자, 우리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높 당시에 이제 높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높으로 피했는데 거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맞아 주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떡 좀 달라고. 그래 이제 뭐 떡을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뭐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저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었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다음에 설교할 때 편한데. 농담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액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장한 상태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은 더더욱 아니고 그저 거기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기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다급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거 없습니까? 근데 마침 그 성막에 뭐가 있었냐 하면 뭐가 있었죠?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 이거 누가 때려잡은 거예요? 다윗이. 뭐로? 물맷돌로. 근데 물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때려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곰 때려 눕히듯이, 맹수 때려 눕히듯이 믿음으로 때려잡았는데 지금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당신이 골리앗 때려잡고 골리앗 목 벤 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 그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십시오. 아니 그거라도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칼을 받아들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그동안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해서 왕이 뭐 이렇게 배려를 해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과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왔냐고. 근데 다윗은 세상에 그 말을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나 죽이려고.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거시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다시 두 번은 안 할 거예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왜곡되게 그려질까 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문짝에다가 얼굴을 대고 끄적거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잠깐 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미친 척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블레셋의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안 되겠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몸을 피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자,
피한 장소, 그 피한 다윗의 이야기가 22장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딜까요? 예, 21장 바로 앞장에 가드 왕 아기스, 21장 10절에 그렇게 되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피해서 그날에 그곳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를 떠나 어디로 피했을까요? 아둘람. 제가 아둘람을 갔다 왔거든요. 예, 아둘람. 그 아둘람을 제가 오늘 여기 1, 2절까지 하면 시간이 거의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22장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 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갔더니 아둘람 굴의 거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파놓은 굴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오래전 다윗 시대 이전, 다윗보다 더 이전 시대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네, 두로와 시돈. 그쪽 지역이 건축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나중에 후에 솔로몬 때에 그쪽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서 솔로몬 성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쪽이 건축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아주 독특한 벽돌들이 발달했어요. 지금 근래에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벽돌이 발견됐어요. 벽돌. 근데 그 벽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 땅 유대 광야 근처에 저절로 생긴 것 같지 않은 굴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근데 그 굴들이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 평소에는 돌이에요. 바위. 근데 조금만 그 바위를 긁어내면 부드러운 흙은 아닌데 돌도 아닌 부드러운 지형이 나와요. 심지어 사람의 손톱으로도 파지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며칠만 지나서 공기랑 딱 만나면 딱딱한 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보다는 좀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이 정도 되는 벽돌 크기로 그 돌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어 나르다가 보면 그게 벽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파내고 하다 보니까 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굴은 그 굴 크기가 우리 교회 다목적 실보다 더 커요. 우리 교회 다목적 실보다 더 커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쪽 지역을 발굴을 하고 탐색을 하고 하다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굴들 중에 어떤 굴들은 500명에서 700명 가량이 한꺼번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굴들도 있어요. 그런 굴들을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자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아까 어디였었다고요? 네, 아기스 왕 가드, 그곳을 떠나 어디로 피했을까요? 아둘람.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한 개의 어떤 동굴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굴들이 있는 그 총체적인 지역을 아둘람이라 그래. 아둘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피난처 혹은
은둔 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아둘람의, 그러니까 거기에 숨는 이유가 뭐냐면 굴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찾아내기가 참 곤란한 아둘람. 자,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와 온 집이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자 2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8절을 가보시죠. 18절. 2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네, 요 얘기 내일 할 거거든요. 내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다윗이 높 땅으로 도망왔을 때 거룩한 떡을 내주면서 다윗을 살려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이성을 잃고 다윗을 도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날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들, 그 부모들, 다윗의, 여러분 이렇게 그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2장 1절이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 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 어디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 자, 그러면 이제 2절, 거기에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시 한번요. 뭐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일단 환난당한 자, 또요 빚진 자, 또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을 당해서 피하고 다윗,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단창을 던져버려요.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피했습니다. 피하고 또 피합니다. 아둘람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다윗한테 다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모여들었냐 하면 그 동굴에 피해 살아야 되는, 동굴에 자기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도대체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 다음부터 또 읽어봐 주세요. 자, 그에게로 모였고, 다음부터 시작.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의 몸을 피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몇 명쯤 됐어요? 400명쯤 됐어요. 400명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 때에 남쪽과 북쪽이 명실공히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에. 그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이 다윗이
30명의 아주 강력한 신하들, 30명의 부하들, 장수들, 30명의 용사들, 그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아주 아름다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도 다윗 왕조로부터 3,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태극기, 그들의 국기를 만들고 그 국기에 문양을 뭐를 새겨놓았냐 하면 우리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별을 새겨넣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는 명실공히 통일 왕조를 이룰 때,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거기에 강력한 30명의 다윗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그 30명의 용사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둘람 출신들이에요. 30명의 용사들이. 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30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출신이구나. 그런데 그 아둘람에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에 가서 자기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딜 가나 쫓겨다녀야만 하는 사람들, 상처가 깊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도망을 와서 다윗에게 몸을 의탁했다고요. 저는 오늘 이 1, 2절, 요 1, 2절 이후에 3절부터는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절을 오늘 따로 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3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통일 왕조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되고 신하들이 되고 개국 공신들이 되고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다윗이 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들이 통일 왕국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이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 서점이나 혹은 일반 서점에도 이 책을 팔아요. 책 제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자 이어령. 전에 여러분 아마 이분이 문화관광부, 지금은 문체부가 됐죠.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이어령,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그리고 그의 그 문체가 워낙 문학적이고 탁월하여서 아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좀 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읽으시기가 좀 두꺼운데, 그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어요. 얼마나 이 딸이 똑똑하고 탁월한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기의 전공을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학문인 법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검사가 돼요.
그러니 딸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딸로부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와이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때니까 이제 전화로, 일반 전화로. 그래서 딸이 하와이로 이사를 하는 그 사연이 사실은 외손주가 자폐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외손주의 자폐 증세 때문에 딸이 하와이로 이사를 하는가 보다 하고는 급하게 부부가, 연세가 지긋하신 두 부부가 하와이로 급하게 날아갔어요. 그래 가서 딸네 집에 도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딸이 외손주만 지금 자폐로 문제가 아니라 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딸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실명이 되고 있었어요. 접시를 닦으려고 저기 주방 싱크대 앞에 섰는데 더듬 이 접시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놓고 옆에다 놨는데 그거를 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놓쳐서 바닥에 쨍그랑 깨. 아버지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야 얘야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미국 병원에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대요. 이 아버지가 당시 이어령 박사는 이미 7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딸한테 들킬까 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미국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그냥 그 예배당 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내 지성으로, 책으로 나는 그분을 믿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저 내 지식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의 잃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저 시력을 회복만 시켜주시면 내가 나의 남은 생에, 남은 지성, 남은 나의 이성을, 그동안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내 삶에 당신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평생을 나의 가슴 한가득 자랑거리로 삼았던 내 딸, 차라리 딸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를 울면서 이 노인네가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내 딸만 회복시켜 주신다, 내 딸의 시력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 모든 나의 지성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은 척, 예배당 갔다 오지 않은 척. 왜냐하면 그동안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1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계속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만큼, 야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왜 내 얘기는 안 하냐, 이러고 싶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딸 보고, 얘야 혹시 모르니까 한국에 가서 정밀진단 한번 더 받아보자. 아버지
병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어두워져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그냥 받아들일래요? 아니다 얘야, 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외손주 자폐 증세가 나타나는 그 자폐 증세가 여러분 그거 앓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외손주와 자기 딸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뭐 이 노 부부가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얼마가 지나서 한국에 이제 어렵게 이 딸과 외손주가 한국에 와서 그 이어령 박사에 의해서 병원에,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는 안과를 정해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2007년 7월 우리 침례교단이 아니었으니까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그 하나님, 딸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영향,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이어령 교수의 스토리,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독서점을 지날 일이 있으시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윗에게 피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먹을 걸 구했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다윗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끼쳐졌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30명의 위대한 개국공신들이 거기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도망와 있는 자, 고통하는 자, 소외된 자,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가 많고 마음의 병들이 컸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영향을 받게 했고 그렇게 놀라운 통일왕국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무엘상에서는 찾아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때 다윗이 쓴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의 일부분이 오늘 아침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한 1, 2분 안에 그 시의 내용 중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던 이 개국공신들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다윗과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인데 다윗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통일왕국의 위대한 개국공신들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들. 자, 시편 57편을 가서 얼른 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오늘은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 꼭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오세요. 내일 아침에. 자, 57편에 보면 그 위에 작은 제목, 작은 글씨 제목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시작. 다윗의 깃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대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그 굴의 이름이 아까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무슨 굴이래요? 아둘람 굴. 거기 피해 있을 때, 자,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노래라기보다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입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삶이 누가 봐도 저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소외된 자, 도망온 자,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피해온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비루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피해서 와서 보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저 사람은 굴에 피하거나 저렇게 억울함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피하고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인생에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왜 내 삶의 상처와 쓴뿌리에 계속해서 넘어질까?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주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가 내가 피해야 될 유일한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영적인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고 보고 느끼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그런 도망자의 삶이 마무리될 때쯤 세상에 놀랍게도 그들이 개국공신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끼치는 그 영향이 칠판을 놓고 첫째, 둘째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 나는 주님밖에 내가 피할 대상이, 피할 곳이,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는 그의 딸 미나 자매가 아버지를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입으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보고, 다윗은 자기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저 사람의 범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칠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간단합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같이 피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다윗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는 것. 너무 놀랍지 않아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잠시 그 무리들, 그 400여 명의 비루한 사람들을 피해서 옆에 있는 굴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어디론가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어느 굴에선지 어느 굴에서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굴을 울리며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누군가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 누군가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다가보니 자기의 리더인 다윗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을 담백하게 시에 담아서 오늘 여기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끼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 나를 삼키려는 자 사울이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사울의 신하들이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은 이거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5절,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원망하거나, 그를 괴롭게 만드는 사울의 신하들을 불평하거나, 도에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놈, 죽일 놈,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영향을 받은 자연스러운 이 400명의 비루한 인생들이 변하고 또 변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개국 공신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 그저 다윗처럼 이렇게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녹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우리와 교제하면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